안녕하십니까? 신약 원문을 풀이하는 원문풀이 1강입니다. 맛보기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2강을 먼저 하고 우리가 신약 성경의 원문을 풀이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난날 진리로 저랑 원문 공부를 교통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감없이 다음없이 정말 지금까지 수십 년 된 사람도 있고 진행 중인 사람도 현재 있지만 정말 진리로 사귐을 이루는 그런 원문관인가, 그런 것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자우한 성경 자체를 놓고 올바른 성경관을 끊임없이 가다듬는 그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읽기가 일단 되는 것이 중요하겠고, 한글 개혁 성경을 펴놓으시고 철저하게 견주어 보면서 바른 성경 번역관을 지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른 원문관이랑 바른 번역관을 지녀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를 점점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를 하건 어디 세상 신자로서 봉사를 하건 성경 교사들을 하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소리 원리를 풍부히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무슨 외국어를 우리가 발음한다 하는 그런 정도의 소리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거두절미하고 계시록 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포칼리프시스 이에수 흐리스투 헨 에도켄 아우토호 네오스 데이크 사이 토이스 둘로이스 아우트 하 데이 게네스다이 엔 타헤이 카예세마넨 아포스테일라스 디아투 앙겔루 아우트 토 둘로 아우트 이오 안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철저히 빠뜨리고 소리내지 않으면 안 되고, 소리내기가 망가졌고 근본 소리내는 그 바탕소리인 음소, 자음, 모음이라는 알파벳이 협소하고 어울리지가 않고 엉망진창으로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이걸 땜빵 안 되는 현대, 인도, 유럽어,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원어 문법이니 원어 사전이니 원어 연구니 하지만 전부 다 빗나감을 이루는 악한 병기로 됐다 하는 사실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배달 결혼해서 줏대 있게 내 믿음이 정통 믿음이냐, 내 성경관이 정통 성경관인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귀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이 똑같아야 돼요. 그 진리관의 속성과 이러저런 기본이 일치해야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지, 둘 그럼 벌써 이게 분리주의, 분열주의로 나가지 않습니까? 성경 가르침을 볼 때. 요 하나하나 알파벳 한번 하면서 우리 녹도 좀 제거하고 읽어가면서 이제 꼬랑지들 또 쭉 한번 반복해보고 하면 이제 훨씬 날 겁니다. 해석은 줄줄이 상황에 맞게 번역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따질 것들을 가감없이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 계시록이라는 건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올바로 계시록을 단번에 갖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 계시의 막바지죠. 이 관에 따라 교리학에 대한 이모저모가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에 감출 길이 없어요. 빗나간 상태라면 그대로 나타나고, 또 이 신학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 때 아차하면 똥고집이 생겨서 자멸할 수 있어요.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뜯어 고치기를 또한 미루지 않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레프, 피, 오미크론, 카파,
카프파죠. 카프파, 알파, 람다, 윕실론, p시, 이오타, 시그마, 이오타, 에타, 시그마, 오미크론, 윕실론, 히, 로, 이오타, 시그마, 타우, 오미크론, 윕실론의 첫 번째 문장만 이제 읽어봤습니다. 아포가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어떤 목적을 띠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상세히 기록을 했던 가는 어떤 그 방향성만 또는 이 목적에 대한 것만 어디에 포인트를 뒀건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이게 어느 내부의 문제인지 외부의 문제인지 어떤 사상의 문제인지 아무튼 어떤 방식이 됐든지 이 실체가 이쪽에 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아포예요. 아포. 아포라는 꼴이 이제 이게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나라 어떤 낱말 합성 단어 하는데 앞부분에 오기도 해요. 뒤에 오는 단어랑 합성이 될 때 하나로 통째로 발음한다고 할 때 물론 전치사는 합치지가 않을지라도 여기 몸뚱아리 즉 이때 나오는 단어의 첫머리가 모음이 되면 이게 모음이 생략이 돼요. 근데 그 모음이 아, 에, 이, 오, 위가 아니고 하, 해, 히, 허, 휘 그런 것이 되면 이게 피가 밖에서 그 헛소리를 갖다 묻히면 피에 헛소리가 따로 없잖아요. 이게 붙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프가 돼요. 아프. 모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음은 이미 생략이 됐고 피가 프로 돼가지고 그 하, 히읗자 들어가는 모음에 그 처음에 나오는 발음 소리가 이거 엮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칼리프, 그쵸? 칼리프트, 자음으로 시작하는 몸뚱아리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미크론 모음을 살렸어요. 아포. 이건 지금 두 개가 묶여있는 단어로 다뤘잖아요. 여기 이스로 끝난 게 이게 이 낱말이 명사리라는 거죠. 어떤 것의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아포가 지금 그런 거예요. 뭔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변화가 생긴 거고 방향에 이동이 생긴 게 아포라는. 그러니까 아포 자체가 굉장히 역동성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습니다. 그냥 단어를 외우는데 급급해서 그냥 그러다 보게 되면 서양 아이들의 신학, 그 신학이 엉터리라고 할 땐 같이 구렁텅이로 떨어진다 하는 건 대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칼리프트는 어떤 걸 이제 이렇게 가둬놓는 거, 뚜껑을 덮어뒀든지 문을 닫았든지 포장을 씌웠든지 하는 거 얘기해요. 칼리프트라고 하는 게 칼리프트. 그러니까 이 칼리프트 한 것에서 이미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변화, 달라진 거예요. 어떤 걸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이렇게 이제 묶어둔 걸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았던 걸 열어주는 거. 이게 아포칼리프토예요. 거기서 나온 명사 이 숫자를 붙여가지고 어떤 그 속성이라든가 그런 걸 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를 보통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자신을 알리시는 걸 아포칼리프트라고 그래요. 흔히 이것이 무슨 예언이라든가 또는 다 일본 한자지만 계시라든가 그런 뜻의 이게 아포칼리프트.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칼리프트 한 것을 해제해 주는 거예요. 그 칼리프트한 그 내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아포칼리프트예요. 있으는 이제 그런 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포칼립시스가 대단한 선언이에요. 계시록에서 제일 서두에 나오잖아요. 주체나 관련된 게 누구예요? 이에수스. 이에수스에 관련된 여기서 이제 주가
이에수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에수스에 속해 있는 이머저머, 이에수스가 알고 중보직을 하는 그러한 범죄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전에 없이 하는 게 아포칼립시스예요. 그래서 드러내심, 드러내 보이심, 밝히심, 뭐 알리심이 주격이니게스가 누구? 이에수스에 관련된 거를 이에수스가 하시는 건데 이에수스에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근데 이 글의 형태로 뭐 서신이었든지 뭐 어떤 표현으로 됐잖아요. 이 글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이 마지막 계시록을 쓴 건 사도 이오안네스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이오안네스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에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중에 성경 기록에 대해서 마음먹은 바를 하려고 이오안네스를 일찍이 마련해 놓으셨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뒤에 기록된 것이라만치 성령님의 사역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포칼립스에 대한 동요가 구약부터 신약에 적지 않은 수가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겠죠. 계시하면서 그냥 그 근본도 모르는 외래와 같은 쪽발이 소리를 한글로 표시하는데 빠져버리면은 계시된 말을 뭐 이렇게 하는데 근본을 모르고 뿌럭지를 모르고 바탕을 모르고 그냥 계시하다 날아간다고요. 그게 성경관에서 나타나는데 성경을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털어놓을 것이냐, 그런 데서 문제가 적지 않게 있다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들, 전에 없던 것을 밝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가 세상에도 이런 말 가지고 하는 미신, 맹신이 있는 가짜라든가 이교도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에 보여준다고 하던 것이 드러난 사실이니까 결과 아닙니까? 열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주목을 받겠습니까? 아포칼립시스가 아포칼립토에서 나온 이름인데 아포칼립시스. 아포자가 아무튼 그러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어떤 그 출발지 안에 있었던 밖에 있었던 그냥 이게 그냥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안다고 해도 아직 펼쳐 보이지 않아서 그냥 껍데기 정도만 알고 그런 것보다 하는 것을 싹 까발리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죠. 단번에 까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먼저 까발리는 것, 먼저 밝혀준 것과 뒤에 또 밝혀주는 것 사이에 유기체로서 서로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는 걸 말이에요.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창세기랑 관련성, 그렇죠? 또는 앞에 있는 신약 계시와 관련성을 마다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니까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를 또 뭐로 묘사했냐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포칼립스가 있는데 이에수스에 관련된 것이고 이에수스에 관련된 것은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예수만 쓰면 어떤 예수인지 모르는데 크리스토스까지 또 이렇게 밝혀놨어요. 워낙 유명한 고유명사니까 관사 따위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이니까, 구주님 이름이시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괜히 문법을 내세워서 깜짝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첫 문장 끝났습니다. 아포칼립스를 설명하는데 이에수 이격, 그리스도 이격을 썼어요. 꼬랑지만 한번 발음하죠. 오스 우오온 오이온 오이스우스. 이게 남성이에요. 남성. 중성은 어떻게 되죠? 온 우오온 오이온 오이스우스. 이게 다 지금 어떤 거죠? 만물의 이름들, 사람 통해서 뭐 만들어낸 것까지도 포함해서 아무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보이고 안 보이건 뭐 신조어건 이름을 나타내는 거. 이름. 그러면 다른 것과 구별이 되잖아요.
동요라 할지라도 구별이 되는 건 상식이거든요. 근데 아포칼립시스를 설명하는데 이에수스에 속해 있는 거래요. 이에수스 거래요. 예수스가 직접 하셨던, 또는 누가 하더라도 예수스에 관련된 그런 면에서 아포칼립시스예요. 어떤 피조물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건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났을 경우를 말하죠. 아니면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거,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만 쓰지 않고 그리스도를 또 같이 이제 표기를 했으니 이 둘 다를 보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예수스를 앞에다가 놨어요. 지금 여긴 이격이니까 이예수라고 하는 거죠. 아포칼립스는 이제 간단히 말뜻만 밝혔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찾아보셔야 돼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른바 구약 1장 1절에 그렇죠? 그 글자 자체가 있었던 계시를 정리해서 누군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 자체도 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뭐 성부를 찾고 성자를 찾고 성령을 찾는다고 해도 말씀, 참 이것뿐이다 하는 것과 이것이 성부와 연결되고 성자와 물론 직결되고 성령님과 뗄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아포칼립시스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오늘날 원조로 말미암아 만물이 부패하게 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원문으로 계시록을 공부한다면서 자기 간에 지식을 좀 자랑하고 싶고 권위 있게 해보고 싶고 하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서양 신학은 배교 신학이기 때문에 특히 원문에서도 완전히 거의가 다 엉터리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고등비평이 됐든지 어떤 이론을 내세웠든지 간에 철저히 무찔러버리고 배격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바른 게 이것이다 하는 것을 내세워야 그게 바로 바른 거고 정통 아니겠습니까? 말만 정통합니까? 말만? 그건 이미 거짓이 돼버리기 때문에 심대로 거두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예수라는 뜻은 뭡니까? 이예수. 이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몇 군데 에고 에이미자를 쓴 거 있잖아요. 에고 에이미의 그 속뜻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잖아요. 짧게 에흐예 하나만 쓰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이름 자체예요. 에흐예라고 하는 것은 모음부호를 만들어서 그렇게 소리나는 정도를 약속한 거지 정확한 소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 에고 에이미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고 여기 핵심은 나중에 이제 나왔다고 하는 이런 4개로 돼 있는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여기에 이미.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한쪽 감이 돼 있고 플러스 알파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야샤 구원한다 하는 말이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 이에수스가 여호와가 구원하심, 여호와가 건지심,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을 이제 크리스투 이건 크리스토하게 되면 과거분사 뒤에 형용사니까요. 아무튼 명사류 꼬랑지를 붙인 거예요. 남상이니까 오스 우온 오이온 오이스우스, 이게 그냥 쫙 나오면서 직방직독으로 해석 직역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이예수스냐면 크리스토스라는
이에수스를 명확하게 해줬잖아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건 둘 다 남성이에요. 꼬랑지가 우니까. 그러니까 아포칼립스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에수스에게 속해 있고 이에수스는 또한 크리스토스 그분 자신과 같은 거 얘기해요. 같은 거. 같은 한 존재이면서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이름의 뜻은 뭐고 이러네 저러네 하는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으뜸 가는 열쇠 중에 근본 열쇠가 하나님 이름 계시예요.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뜻을 담았고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그게 기록 자체 안에 있어요. 원문 성경 기록 자체. 그것을 바른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알 수 있게끔 번역을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신 건데 아무렇게나 번역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완전히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인 한 가지 든다면은 매우 무섭고도 끔찍한 이야기 올시다. 자, 일단 한 문장이 끝났잖아요. 아포칼립시스가 이에수스 건데 이에수스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끝난 거예요.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운이 남고 깨닫는 사람 몫이에요.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근본에서 빗나가지 않고 원문관은 물론이고 해석관도 물론이며 교의관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견주어서 살펴보는 가운데 건전하다, 옳다, 성령님께서 이끄셨다.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말짱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포칼립시스를 짠 내놓고 이에수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이게 이에수스가 주어려면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서술격에 있는 말덩어리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말로 계시가 드러내 보이심이 예수스에 관련된 것이고 예수스는 또 크리스토스이시다. 그런 관계 얘기예요. 아포칼립스를 확대하면 성경 전체예요. 기록된 성경, 정경이죠. 다른 것으로는 되질 않아요. 다른 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만, 기록된 자체만 오늘날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구약도 보면 구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고 오늘과 마지막 날을 내다보기도 하고 구약 안에서는 못했지만 신약 와서 언약의 성취로서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아무튼 아포칼립시스는 아주 분량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깨닫는 면에서 각 개인에게 내비친 것을 보게 되면 아주 드문 거예요. 아주 희귀해요. 거짓 이 계시관들을 지닌 사람이 뜻밖에도 많잖아요. 신학도 왜 이리 각종 신학이 많은지, 어떤 사안을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갑론을박하기 바쁜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손에 거머쥔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짓이기는 것이 지난날 계시기록 이후에 나타난 대표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른 게 초점이 아닌데 말로만 아포칼립시스가 초점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비틀거나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또 딱 들었을 때, 딱 봤을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 싹군이나 진리를 왜곡한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헨자를 썼잖아요. 헨. 이게 여성 단수 양쪽을 관련시키는 관계 대명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헨 그러면 이게 명사류잖아요. 관계 대명사 여성이라고 하는 건데 관계 대명사는 지금 아직 다 완전히 대상을 향해서도 기록자들을 향해서도 다 완벽히 되지는 않았잖아요. 계시록 기록 끝까지 가면 이제 일단 다른 계시는 없고 기록된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하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헨자는 여기를 끊어서 요 문장에서 이게 동사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목적절이 나오죠. 예. 요거까지가 지금 헨이 미치는 범위가 헨 에도켄 아우토 데우스 데익사이토이스 놀로이스 아우트 요거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헨이랑 요 아포칼립시스 이게 지금 여성명사예요. 똑같이. 이건 주격이고 이건 목적격인 것이 뒤에 에도켄 주어가 3인칭이 있으니까
요건 3인칭이 여기서는 볼 수가 없죠. 요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 주어는 호세우스니까 헨, 그네를, 그녀자를 물건 가르친다면 특수하게 그것을 해야 되겠죠. 아포칼립시스를 했다, 도, 주었다, 그분이 주셨다. 이 바로 예수스랑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아포칼립시스를 누가 호네오스 성부사역이에요. 누구에게? 그에게. 이게 지금 3격도 되지만 3인칭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볼 때 성부신께서 아들신에게 주신 아포칼립시스. 언제 주신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주신 겁니까? 그럼 계시를 받은 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음에서 박차고 일어난 뒤에 땅에 40날 계실 때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런 관계 가운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으로 주신 내용이래요. 지금 여기에 이 책 이름을 제일 앞에 있는 거로 해서 아포칼립시스, 드러내심, 예수스에 관련된 것을 드러내는데 어떤 예수스에 관련된 거냐? 바로 아포칼립스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관련되느냐? 그것을 아포칼립시스를 주셨다. 처음으로 준 걸 말하잖아요. 도의 우리 사올리란 현재 미완료 능동, 미래 미완료 능동. 그 다음 특수한 과거 완료인 일명 부정 과거 완료. 그래서 지금 뭘 말하다? 사울이 말씀하다 했는데 한번 이게 기본형 사전에 나와 있는 현재 미완료형이에요. 디도미, 도소, 에도카, 에도센 이런 식으로 현재 미완료, 미래 미완료, 부정과거 능동, 부정과거 수동. 그 부정과거는 특수한 과거 완료라서 단회적인 사건. 그때 처음 벌어진 걸 표시할 때 아우리스토스거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에서 보게 되면 hen자를 앞에 도치해가지고 세게 했는데 이 문장에 대한 해석으로 이게 종속절을 받는 것을 동시에 한 거예요. 이렇게 관계 대명사이라 다른 접속사를 쓰면 또 다른 접속사는 그 맛이 글맛이 나는 것인데 이건 지금 hen자가 앞에 있는 아포칼립시스를 여기다 쓴다면 어떻게 쓰냐면 아포칼립신 꼬랑지가 인자가 되잖아요. 인자를 붙이면 뭐 간단한 건데 여기는 관계 대명사를 붙였어요.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스가 성자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속해 있는 건데 그거를 처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요건 예수스 그리스도스에게 누가? 호데오스가. 이때 데오스는 셋 하나 삼위일체를 전제로 했을 때 성부신이에요. 자, 성부신이 그에게 주는 hen을 주신 그 목적이 뭐죠? 데이크사이 나타내 보이려고 처음으로 누구한테? 그분의 그 머슴들에게. 여기 그분이 성자 데오스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가리키는 거지. 뒤에 문맥을 이제 계속 봐야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데이크사이가 처음으로 보여주는데 여긴 지금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그 머슴들에게 하나님의 머슴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머슴이라는 것이 퍽 다가오죠. 왜?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 그것들을,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는 맞는데 중성복수예요. 중성복수. 이게 접속사로 쓸 땐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으로 쓰죠. 보통요. 예. 근데 여기 데이라는 문장이 있고 동사를 두 개 못 쓰니까 게네스다이라고 불정사 인피니티브를 썼단 말이에요. 여기 또 하가 앞에 있는 것에 관련사인데 중성복수란 낱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을 다 받는 걸 봐야 돼요. hand부터 해서 둘러있어 아우트까지 관련된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짧게는 물론 이거 hand, out, deus 이것에 관련된 대익사이 토이스, 둘러이스, 아우트를 가리키는 거겠지만 여기 딱 하루 했을 때 요거 앞에 있는 어떤 한 단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문장 자체를 대략 크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받되 이 내용을 받는 거. 그래서 내용을 복수로 표시해가지고 상당히 강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 그것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은 그것들이 해야만 하는 것. 게네스다이 되기를 처음이라도 딱 한번 되기를 어디 안에서 타헤이. 타헤이는 아주 순식간 찰나. 타헤이 후닥닥 그렇죠? 타헤이 그 다음에 게네스타이 전에는 된 적이 없는 걸 처음으로 하듯이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N자 다음에 사격을 쓰는데 타헤이가 사격 맞습니까? 후닥닥. 응? 빨랑. 이거 N자 다음에 여기 명사류가 나와야 되잖아요. 명사류. 후닥닥 안에서 잽쌈 안에서 처음으로 되기를 해야만 하는 그것들. 그러니까 이게 주격으로 쓸 수 있고 목적격으로 보통 쓰는데 여기선 목적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격으로 주격 중성 복수로 앞에 있는 걸 이제 받는 식으로 그것들이 해야만 한다 되기를 후닥닥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이 끝난 거잖아요. 아포칼립시스를 설명을 했어요. 아포칼립시스를. 그리고 에세마넨 그가 세메이언이 표적 같은 거로 쓰잖아요. 그렇죠? 표적, 기적. 세마이언 뭔가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표시. 그가 표시했다. 그는 여기서 데우스입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입니까? 그가 표했다. 일단 성부를 놓고 보면 아포스테일라스 이거 아까 아포차 했잖아요. 그렇죠? 스텔. 보내버리고 나서 아스니까 그분이 그렇죠? 여기 있는 그분이 보내버리고 나서 누굴 통해서 그 알림꾼 그분의 그 소식꾼을 통해서 디아프라스 이격이니까 보내버리고 나서 누구에게 그분의 그 종에게 그게 누구죠? 이오안네스에게 그분이 표시했다. 아주 1절 첫 문장 첫 덩어리가 한 문장 두 문장 부정사구문 세 문장 네 문장 또 여기서 세메논 5문장 무려
5문장으로 돼 있어요. 1절이. 문장 구분이 정확한 다음에 자기에게 맞게 이렇게 저렇게 굴리면 되는 거지. 응? 지금 우리는 줄줄이 앞에서부터 음미하면서 관련되는 접속사를 조금씩 말해가면서 설명하는 중에 있어요. 그렇죠? 한 문장. 요거는 종속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끊어요. 또 역시 종속절. they, must 같은 건데 뒤에 반드시 이렇게 전치사를, 부정사를 같이 놔서 완전하게 꾸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 에세마넨. 한 문장. 여긴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계사가 빠졌어요. 두 번째 문장 디도미. 세 번째 문장 데이. 근데 두 번째 문장도 이걸 또 부정사 문장으로 하면 또 하나씩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되기를, 처음으로 되기를 해야만 하는 그것들을, 그렇죠? 그것들이 어디 안에서 타헤이, 재빠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리고 그분이 표하셨다. 보내고 나서, 그분이 보내고 나서 그분의 그 소식군, 전달자를 거쳐서 누구에게, 그 머슴에게, 그분의 머슴에게, 하나님의 머슴 또는 뭐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머슴도 포함되나요? 요한네스에게 표했다, 표시했다. 그러니까 이 세메이온, 그렇죠? 세마이노라는 동사, 세마이네인, 이 동사도 아포칼립시스에 속한 그런 동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분이 요한네스에게 표시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한다며? 그분의 그 소식꾼을 통해서 그의 머슴에게 보내고 나서 이런 일이 또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1절이에요. 말은 더 간단한데 뒤에 전개되는 신약 1장은 물론이고 끝부분까지 놓고 전체를 몇 번이고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눈으로만 보고 외우면 이건 죽은 공부라서 큰일 납니다. 일단 소리를 내야 돼요. 성경 원문을 또박또박 낭독을 점점 목청 가다듬고 하든, 그거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 자체를 읽던, 올바른 원문 성경, 올바른 번역 성경이라면 그렇게 낭독하면서, 보면서 낭독하면서 나중에 그 어떤 필요한 구절들이나 깨달은 바를 글로 적어두는 연습하는 거예요. 쓰기예요, 쓰기. 소리 따라서 내는 수준을 넘어서 책의 형태를 읽는다. 성경 자체를 읽는다. 특별계시로서 원문 성경이 되건 똑바로 번역한 성경이 되건 소리 내서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거는 할 수만 있으면 음미하는 거. 그러면 읽는 것도 점점 발전을 해요.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뭐 외워서 가르치는 방식을 말씀드리질 않아요. 그쯤 되면 이제 글자에 대해서 소리 원리를 많이 냈고 많이 봤으니까 풍성해진 그 원리 가지고 글자를 보는 거예요. 소리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일치하지 않을 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현대 알파벳가 망가진 것이고 세속 언어학 가지고 원문을 갖다 비평하고 망가뜨린 사실을 증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벌써 이거 읽는 것부터 소리로 정확히 읽는 건 배달결의가 으뜸인데,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과 한문을 장착한 사람 소리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소리예요. 원본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고 이 소리는 전혀 맹맹거리고 글자만 가지고 따지는 건 인간 이성주의로, 인문학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100%예요. 물론 해석은 그냥 사람이 듣기 좋게 그렇게 해석하느라고 하고 무슨 설교 연습이니 무슨 뭐 설교 방법이니, 오늘 어떤 교단 신문 보니까 뭐 베프 설교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통신학에서 하는 짓이냐고요. 설교를 어떻게 방법론으로 해요.
이건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인본주의 신학이라고요. 초교파로 한다고요? 초교파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아포칼립스랑은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충격을 주는, 덤벼드는 포악한 그 방법론이에요. 필시 그 전제는 원문이 없을 겁니다. 올바른 번역권에 대한 센스가 풍부하게 저마다 정말 어떤 번역이 됐든지 어떤 원문 성경 리론이 됐든지 분별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만 이른바 설교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촉해서 성경 기록 내용 특별계시를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 도를 배우고 도를 전하라고 성령님이 주권사역이지, 그런 근본은 없이 확인된 바가 없이 방법론으로 세상 발쟁이들 가르치는 그런 세상 나라 수준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모든 신학교에서, 세계 모든 신학교에서 오늘 하는 짓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버리는 것이 완전히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에 듣는 귀들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경관과 바른 선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더러운 것으로 버려뜨려 놓을 수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제가 지금 간단히 이걸 아까 설명드렸는데 다른 소리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문장 아포칼립스, 요거 연결된 거는 새로운 문장이 들어가죠. 두 번째 문장 중에서 요거 부정사구문 특수한 거, 또 요거 하자가 있으니까 세 번째 문장, 그렇죠? 세 번째인데 데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 동사 같아서 또 이렇게 동사 대신 불정사를 써가지고 또 여기도 뭔가 또 문장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첫 문장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토스에 대한 종속의 종속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큰 게 카이자로 에세마네네요. 여긴 동사가 없었고 여긴 동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쭉 가서 이게 아예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토 한 문장, 에세마넨 한 문장,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 다음 여기도 아포스테일레스라고 하는 분사 문장이 또 종속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지만 종속된 문장이 하나, 둘, 세 개, 이게 부정사 그럴, 분사 그럴이 세 개가 있고 정식 문장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서 총 5개 문장이랑 종속 문장 3개 해가지고 8개 문장 형식으로 번역이 나와야 돼요. 8개 번역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국물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한글 개역 번역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1절이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자고요. 8문장인지. 큰 문장은 2개. 첫 번째 문장에 이 종속 문장이 2개가 더 나오면서 각각의 하나씩 부문장. 두 번째 카이 에세마넨에 또 아포스테일라스로 이어지는 분사구문 또 하나. 자, 우리 찾았습니까? 지금 계시록 1장 1절 문제예요. 문장 수만 하면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 문장.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무리 많이 쳐도 6개 문장밖에 안 나와요. 원문은 8개 문장인데 2개는 어떻게 톡꼈습니까? 아니면 그냥 2개 묶어서 하나로 축소했습니까? 벌써 문장이 2개가 차이 나니 여기 번역에서 빼기도 하고 성경 가감한 것은 평균 20가지에서 30가지가 나올 거예요. 더하고 뺀 게. 그러니 이
계시록 1장 1절 해석에서 오늘날 강날에서 팔아먹고 있는 번역 성경이랑 이 정통 원문 성경이랑 따질 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건 저마다 한번 우리 비교 분석하는 복습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을 처음으로 한번 신약 원문을 풀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하고 깨닫는 거는 저마다 몫으로 하고 그 다음 계속 이제 우리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